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다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부에노스 디아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65장과 66장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65장과 66장은 이사야의 결론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완성되고 또 영원으로 확장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보았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남은 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멈추지 않으시고 구속 역사를 이어가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칼빌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에 좌절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구속은 인간의 타락보다 강하다. 아멘. 하나님은 먼저 65장에서 불순종한 백성들을 향해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내가 종이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것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배를 드렸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방 제사의 풍습과 우상을 따랐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불의한 자들을 버리시지만 그들 가운데서 8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포도 성이 속에 새 포도주과 같은 남은 자를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적 주권의 증거이며, 그리고 구속사는 언제나 실패의 폐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파괴가 아니라 정결의 과정입니다. 불순종한 자들은 버려지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자기 백성을 새롭게 구별하시는 거죠. 17절에는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선언은 구약 예언서 전체의 절정이자 성경 전체의 종말론적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한 환경의 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전면적인 회복을 얘기하고 있죠. 타락 이후 무너진 창조 질서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단지 제사함이 아니라 창조의 회복이며 하나님이 친히 다시 거하시는 세계의 재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 새 창조의 특징을 65장에서 기쁨과 평화로 표현했습니다. 모든 눈물이 그치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고가 다시 헛되지 않으며 짐승까지도 서로 해치지 않는 완전한 샬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단지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새로운 창조입니다. 계속해서 66장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종교를 거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1절과 2절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내가 권고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니라. 이스라엘은 화려한 성전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드리는 건축물이나 재물보다 자신을 낮추는 그 영혼 속에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배의 본질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한 자들이 경외함으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이 참된 경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됩니다. 그분이 성전이 되시고 그분의 피가 우리의 제사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사야의 마지막 장은 하나님의 구속이 열방으로 확장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18절에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은 이제 특정 민족의 경계를 넘어 모든 나라와 언어 가운데에 예배하는 자들을 일으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보편성이자 교회의 선교적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절정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시온에 머물지 않고 열방으로 흘러가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확장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며 인류의 종말이 곧 예배의 완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의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결국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결론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구속사의 종말 선언이죠.
심판은 끝이 아니라 정화이고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고 새 창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65장과 66장은 요한계시록의 선언과 같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피로 언약은 완성되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을 향해 진행되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실패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새 창조주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죠. 참된 신앙은 외적인 행위보다 언약적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복음은 언약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이 그분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아름다운 예배와 복음의 확장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언약의 신실하신 가운데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계를 항상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이 예배자의 기쁨과 평화를 나눌 수 있는 복음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그 복음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 쓰임받는 자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